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을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성산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은 나를 초청하신 그분들을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너는 바쁜 일이 없냐?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1년에 불교처럼 석탄일 날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렇게 새벽부터 그렇게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나까지 끌어당기냐? 나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동안 만남의 정 때문에 내가 한번 가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를 초청한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분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에 오게 되었구나 라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을까요? 그렇게 끈질기게 설득을 시켜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히 죄로부터 거듭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나 물질이나 부귀영화 모든 권세, 건강, 자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다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죽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내세가 영원하고 우리 몸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과 양심 있듯이 보이진 않지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초청했던 이 사람들은 분명한 내세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다 주님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고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나 영생의 확신이나 내가 믿는다 할 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그를 갖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내세에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종교는요, 어떻게 하면 내세에 좋은 데 갑니까? 라고 하면은 착하게 살면 됩니다. 선하게 살면 됩니다. 의롭게 살면 됩니다. 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됩니다. 내지는 어떤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종교에다가 열심히 빌면 자기가 만든 그 종교가 자기가 조물주고, 종교는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에게 빌면서 그 피조물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 이방 종교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를 이방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이방 종교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생의 나라에 가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회개하고 자백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이렇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설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은 취소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구원은 이 땅에서 알 수 없고 죽어봐야 압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안다는 자체가 교만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파들도 참으로 한국에 많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심판이 면제돼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이 영생 얻은 이 구원의 만큼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가리키는 교파도 또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있지요. 그렇다면 왜 구원의 확신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이 구원은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격 속에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히 지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정말로 불안한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100% 신뢰할 수 없지만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주고 기다리고 찾아서라도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택하셨기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미리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딱 기록해 놓고 그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 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했기 때문에 그랬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구원하셨다라고. 그 말씀이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기뻐하는 이 기쁨의 대상은 의인들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얼마나 큰 우상 숭배냐? 우상 숭배의 교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녹이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 여기다 경배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비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괴롭혔죠. 그런데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은 뭐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은요, 강원도 땅만 하고요, 그 당시에 2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십억의 인구를 버려서라도 너희들을 내가 사랑해서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딱 8절에 써요. 다만 너희를 사랑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이의 피로 속량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너의 어떤 의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에 써놨는데 어떻게 내가 피부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체험하게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율법이나 도덕 정의는 쉽게 체험이 됩니다. 왜? 육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체험하느냐?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을 때, 그때 우리 일생일 때 딱 한 번 가장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복음을 들을 때 체험이야.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사 받을 때 체험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겉이 받은 거야. 이건 죽으면 지옥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육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죄 문제 해결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때 믿어져요. 그래서 하염없이 우는 이유가 왜냐하나,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목회자가 알았어요. 성도들을 투시로, 어떤 은사로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었다라고 목회자가 육적인 눈을 통해서 영으로 말고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이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을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이 아름다운 복음에 간증하는 거 보면서 택했구나,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편지를 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냥 무조건 기독교는
비나이다 종교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맹신주가 아니에요. 알고 믿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니라.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아무도 몰랐어.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어.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확증을 시켜준 거, 이걸 알고 믿었나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알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죠.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산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보다,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군요. 이걸 깨닫는 것이 언제냐? 거듭날 때 딱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힘이, 파워가 언제 오느냐? 구원받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날 때 딱 가장 강력한 성령의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체험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갖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근데 이 십자가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 없고, 십자가, 그래 나는 이게 개척한 23년 됐는데, 이게 한 번도 여기다가, 뒤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걸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터무니없는 거짓 교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이죠. 부분. 이 부분이란 말은 이 십자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구속 다음에 부활 다음에 승천 다음에 하늘 영광 보좌 우편,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다 하나로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예요. 그런데 십자가만 딱 걸어놓으면 맨날 무슨 생각만 하냐 그러면 고난받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영광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아. 왜? 앞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항상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냐? 그럼 십자가만 보지 십자가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눈물 나게 만들어 고통을 줘. 변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변하죠. 부자지간에도 변하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변하죠. 목사가 성도와 성도의 사랑도 변할까요? 영원할까요? 그게 너무 옆 사람 믿지 마라. 이제 가슴 아픈 일이야. 어째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 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그냥 그러려니 살아. 이렇게 살아고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도록 하고, 너무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집착할 거 없어. 집착하는 것만큼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괴로워. 그냥 이게 미운정, 고운정 이렇게 합쳐져서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손바닥에 지문으로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대. 시편 107편 1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 감사라.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거하는데 왜 거하느냐? 두 가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말은 나한테 잘 특별되어 계신 분. 인자란 말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 보면은 이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결코 처리한 후회할 정도, 후회가 아니고 처리해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안 끊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나의 구원도 어떻게 한다? 영원한다. 우리 찬송가 참 좋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렇게 불러놓고 주여 내 구원 완전합니까? 물어보고 말이야. 응? 궁뎅이 들썩거리면서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꿀딱꿀딱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참 날 사랑하시 불경에 써졌어요? 성경에 써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난리 치면서 확신이 없어. 참 이상하잖아요.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해놓고 이것만 믿어도 구원하시려 가졌어요. 두 번째, 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뭐하니까?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뭐가 확실해요? 약속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야. 하나님 우리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줬어.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생명은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데 누가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하나님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감정이나 느낌이나 환경이나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구원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은 속죄의 약속이고 속죄받은 약속은 영생의 약속이고 그 영생의 약속은 천국의 약속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고 확정을 주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불변함을 더욱 밝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맹세를 했대. 거기다 맹세. 그리고 내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연대 보증까지 딱 써버렸대. 참. 너희들도 사랑과 사람들과 약속을 하지. 그리고 약속의 근거에 서로 신뢰하고 관계가 형성되지. 나도 너에게 너는 지킬 수 없으니까 나 혼자 일방적으로 약속할 거야. 네 구원은 영원한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신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일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설사 연약해서 실수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이 죄 짓는 것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절대로 취소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써놨어. 시편 89편 30절에 제가 읽을게요.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규례들을 행치 않으며 내 율례를 파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시겠으면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안 살아. 하나님 백성인데. 근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이 구원 안 받으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막사로 된다는 얘기. 나 진짜 그거 참 신기하네. 이거 세계 공통어. 구원받으면 막사로 된다는 얘기.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 막 살아? 부모 자녀면 막 살아? 성산교회가 되면 막 살아? 하나님 백성이 되면 막 살아요? 막 갚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막 살면 어떻게 되냐? 막 살 수도 있어. 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아니 그럼 하나님 백성이 완벽하게 살아. 누가? 지구상에 한 명만 데리고 와.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백성답게 안 살고 막 살면 막 때려. 하나님이 뭘로 막대기로 성에 썼잖아. 그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팡이로 너희 범과를 다스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치하리로다. 때리는 부모 자녀가 부모 뜻대로 안 살아. 어떻게? 얻어맞지. 어떻게 얻어맞죠? 막 얻어맞죠. 하나님 백성답게 안 살면 매는데도 절대로 하나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게 취소 안 된다는 거야. 진짜. 그러나 나의 인자함은 사랑은 그에게 다 거두지 않으면 나의 성실함도 변하지 아니라 내 언약을 약속했어요. 파지 않으면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라 내가 나의 거룩함을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다. 그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7만 명을 죽였잖아. 그래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매를 맞았을 뿐이지요. 성경을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돈 벌려고 목사 권위 세우려고 취소 안 되는데 취소된다고 해서 그 말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나도요 목회요 취소된다고 하면 목회 더 편해. 얼마나 신나. 만약에 한두들 너 취소돼? 그리고 야 진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어. 꼼짝 못하도록 숨 막히도록 손도 붙잡고 있었어요. 조금만 죄지면 구원 취소돼. 지옥 가! 막 이래버리면 되니까. 근데 성경 안 썼잖아. 안 변하지. 취소 안 된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목사님, 그럼 11조를 떼먹으면 그건 취소돼요? 아니. 취소 안 돼. 그건 11조 얘기지. 그럼 11조가 구원의 결정이야? 아니, 그게 뭐 기준이야, 그게? 예수가 기준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맞을 수도 있지, 그거는.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세금 안 내면 맞는 거지, 뭘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자체가 취소되고 그런 게 어디가, 아닌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참.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도 주님이 우리를 알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알아. 그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것도 알아. 그죠?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후회 없대. 우리 인생은 평생 후회의 연속이야. 제일로 큰 후회가 뭐냐? 이 남편 지금 만나는 거, 아내 만나는 거, 이거 평생 후회하면서 괴로워하고
노년에 항원기에 80, 90대에서 요즘 이혼하는 일이 벌어진다잖아요. 부모가 자녀도 부모 후에 그래 내가 하는 모든 사업도 직장도 직업 등등등등 이거 다 후회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실수해도 후회 안 하신대. 후회란 말 이런 거잖아요. 진짜 너 그럴 줄 몰랐다. 베드로야. 딴 사람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너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제일 먼저 네가 대모래 가서 싹 끌고 가지고 갈린 나사렛 거기 가서 고기 잡아 호수에 가서 인생이 그런 게 아니야. 임마 나이 먹어가지고 나보다 더 먹은 놈이 말이야. 에휴 진짜. 그러니까 이 구원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분명. 근데 전부 다 내 이론과 이성과 학문과 신학으로 이걸 믿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환장할 정도로 안 믿어지고 괴롭지. 나도 죽이고 딴 사람도 괴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 시간자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어.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이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한 번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 축복을 취소시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 폐역한 죄를 짤 때는 내가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민수기 10절. 세 번째, 구원받은 순간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신대. 왜? 우리의 구원과 삶에서 승리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두 가지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성령 오셨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성령인데 진짜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한국이 너무 심각합니다. 한국 심각한 게 아니고 이 교회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방언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첫째,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성령이 지치려고 오셨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삶을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못 이겨.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인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왜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근심하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낚시 갔어, 골프 치러 갔어.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근심하시는 거야. 여기 그래서 성령으로 구속의 날까지 도장 치셨는데, 첫째, 우리의 구원을 도장 찍으신 거야.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적어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뭘 맺은 거야? 계약을 맺었어. 무슨 계약? 구원의 계약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내 구원을 보증을 쓰셨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우리 마음속에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죄 사먹고 거듭났으면 여러분 성령 오신 겁니다. 방언 안 해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 보증, 증인, 증거 참 법정에 쓰는 용어잖아요. 유리한 증인을 서주시는 친구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변호자, 즉 변호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법이 얼마나 무섭냐? 증인의 증거에 의해서 무죄도 되고 유죄도 되고 사형도 되고 그리고 자유몸도 되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인을 서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돼 버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임져야 돼. 그리고 우리 구원의 결정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그 이불을 총을 팔아서 수십만 원짜리인데 어제 딱 하루만 16만 5,400원에 팔았어. 근데 이것저것 다 사다가 그거 꼭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다음에 샀는데 다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가격에 못 판다고. 그래서 막 끙끙 앓고 있길래 이제 내가 꿔줄까? 꼭 갚어? 꿔줄게. 목사님 꼭 갚겠습니다. 근데 안 갚을 것 같아. 그래도 이거 사고 싶은 사람이 사야 되는데 못 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내가 돈을 이렇게 지불했어. 지불하고 딱 돌아서는데 야, 이 불안하다. 이거 못 받을까 봐. 아 진짜야. 내가 갑자기 얼굴 빨개지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다리 후들 떨리더라고. 근데 나도 모르면서 집사님한테 딱 돌아서 오늘부터 그 돈을 내가 받는 그날까지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그랬어. 어저께 있는 일이야. 어저께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 야, 목사님 고맙습니다. 드디어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네요. 이러더라고. 왜냐? 네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내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야. 이 보증을 썼다는 그 말이. 우리를 구원을 보증 썼는데 우리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뜻도 안 살아. 그럼 내가 잘못되면 보증이니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이면 탄식을 하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그 얘기가 이 얘기야. 잘못되면 성령이 지옥 가버리게. 이렇게 보증이니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너 의인이야? 너 하나님 자녀야? 너 천국 가?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렇게 죄를 지어? 라고 참소할 때 여러분 꼭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데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니까 천국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였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찬송가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간신히 아네. 이랬어요? 간신히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여러분들도 늘 돌보아 주신 것을 간신히 알지 말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반드시 천국의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그래서 찬송은 이런 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 나는 부족해. 그래도 영접해.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약속이야. 하나님의 보증이야. 왜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구원이란 무엇인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원은 영원한 거고 취소되지 않는 오늘 도장 찍는 그런 날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복음을 받았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구원하신 분이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더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국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런데 내가 누누이 말씀한,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도는 절대로 빌어먹지 않는다. 성도는 반드시 복받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같이 구원을 백성이 얻느냐. 여러분 정말 어르신들 계시면요
정말로 이제 하루하루가 다른데, 이제 살 날보다 진짜 살아온 날 더 많잖아요. 그러면 밤새 안녕하세요 그 말이거든. 왜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런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안 일어나. 그래서 산에서 바로 누워버리게 돼. 근데 이걸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구원 문제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천국이냐 지옥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떠날 때 난 천국 갑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시편 103편 12절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도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무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뒤끝 없어.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는 뒤끝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고통.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해. 나는 너희들 뒤끝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한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리로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도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날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키실 거예요. 보호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 그날 천사의 손에 받들려 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천국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감격 속에서 이단의 교리를 이기고 자신의 감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산의 또 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